한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전도자의 모습, 특별히 전도자의 기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그 시대와 흐름, 분명한 것은 그 시대와 지금이 같은 모습인 것은 교회가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다란 말은 성도의 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오직 복음을 놓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경의 66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한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교회가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아무리 크게 성장을 해도 세상을 살릴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들이 일어나도요, 생명 한 명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죽은 신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실 신학이 아니죠. 신학은 하나님을 공부하는 학문이라면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것은 신학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교회가 무너졌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역사하는 사단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데,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까 사단이 활개칠 수밖에 없죠. 모든 현장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각인을 두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함경준 장로님께서 이게 영상 링크를 올려주셨어요.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잠시 봤는데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요 330개인가 문제를 내요. 그럼 그거를 6개월, 1년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통과해야만 신천지 성도로 이제 드디어 이렇게 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당 들어오실 때 뭐 증 찍고 들어오셨습니까? 성경 시험 봐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글쎄요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우리는 할 수 있겠지만 사단은요, 끊임없이 잘못된 걸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이만희 씨가, 그 교주가 무엇을 전달하겠습니까? 그 시험 문제 속에다 뭘 담아놨겠습니까? 그 신천지 성도들이 6개월 동안, 1년 동안 뭘 각인시키고 있겠습니까? 무시무시한 일이죠. 우리 대전에 있는 신천지가 마띠아 집하거든요. 매일마다 100명씩 전도팀이 흩어집니다. 카페, 모든 이런 편의점 다 들어가서요, 완전 다 뒤집어 놓고 와요.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카페 들어가서 이렇게 자리 깔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신천지예요. 어제 화요 전도 제자 모임 때도 제가 보니까 카페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 있으면서요, 주인이랑 친해지고 대화를 통해서 신천지 교리를 그들에게 넣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각인 전쟁 중에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무너졌다, 각인을 못 이기는 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상처 누가 돌볼 수 있습니까? 술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마약을 하면 괜찮을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각인한 나의 모습,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 미련한 이 모습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깨어질 수 없습니다. 명상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는 말은요, 그 시대가 이러한 영혼들로, 그러한 현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 러시아에 알코올 중독으로 매년 5,000명 넘게 막 죽는다고, 러시아 정교회 그 사도, 이게 그 뭐죠? 그 사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부님들인가? 비행기 타고서요, 성수를 70리터를 하늘에서 뿌렸어요.
성수를 뿌리면 그거 맞는 사람들은 성스러워집니까? 제가 딱 그거 보고 아, 정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한 번에 알겠는 거 있죠. 답이 없는 겁니다. 예. 하물며 교회가요, 복음을 놓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지, 그것을 한 사람이 본 겁니다. 바로 한나가 본 건데요, 한나가 잘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비록 육신적인 기도였지만, 틀린 기도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신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걸 보게 하셨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겠다. 그때부터 한나의 기도의 방향,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방향과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설프게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구제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은 그런 막 통성기도, 방언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 자리를 통하여 방향을 올바로 맞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회복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회복과 시대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교회를 회복하셨어요. 복음을 가진 교회의 모습.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요, 눈이 어두워서 앞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다. 한 사람의 시력을 왜 갑자기 성경에 기록했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목회자가. 근데 그 자리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이 사무엘상 3장 3절에 있습니다. 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시대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뭐냐면 올바른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힘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담대하게 복음을 막 선포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예. 또 교회에 나와서 언약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이렇게 멋지게 받아 적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을 외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한 성도가 언약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힘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 자리가 곧 응답의 전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초대교회와 같은 기도, 그리고 한나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겠는데요. 오늘 올바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 렘넌트들 사역을 전에 이제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렘넌트 한 명이 사춘기가 딱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토로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골탕 먹인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하냐면, 짓궂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살아계시다면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춘기 그러면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런 사춘기 렘넌트와 같은, 하나님이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
그걸 아직 확신하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로는 제대로 기도도 못할 뿐 아니라 기도를 지속하지도 못합니다. 삶에 주어지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한데 기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올바른 기도를 우리에게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먼저 볼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물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됩니까? 우리가 가진 병 낫기 위해서요. 우리가 가진 문제, 당장 그 닥쳐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쓰여집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성취를 위해서만 절대 주권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여행할 때는 좀 다르겠지만 혹시 외국 여행을 가보시면은 길도 모르죠. 처음 가본 길이고 그러면 누굴 따라가야 되냐면 무조건 가이드 등만 딱 붙어가지고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해서 객기 부렸다가는 완전 미아되거든요. 예. 그게 그 가이드를 쫓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여정입니까? 믿음의 여정인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사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따라가야겠죠. 우리 인생의 가이드 대신 하나님을 따라가야겠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비전 트립으로 갔을 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때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렇게 넘어가는 길에 제가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여권을 한 번씩 이렇게 경찰한테 보여줘야 됐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선한한테 갔다가 확 일어났다가 그 미국 경찰이 제 머리에다가 권총을 계속 갖다 댄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딴짓 할까 봐. 근데 여러분 진짜 오줌을 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차가운 총구가 제 머리에 딱 닿는 순간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물론 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거 있죠. 그 말을 잘 듣고 잘 순종했으면 모르겠는데 확 저도 모르게 가이드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또 너무 놀라셔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성취될 분명한 언약 첫 번째가 언약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성취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요 언약에 두어야 되고 그 성취에 두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은 바로 언약 성취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잘 되어지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사실 그건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이 언약이요 내게 각인되어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먼저 나 자신을 넘어서는 그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나를 해하려고 벼르고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 사건, 문제를 상처를 넘어서는 방법, 원네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요, 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 절대 한계가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들이거든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증인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언약하셨는데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성취하실 그 하나님,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기준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이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이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언약 성취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을 간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요, 방향이 제대로 맞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한나와 같이 단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방향 맞춘 기도, 방향 맞춘 우리의 신앙생활. 두 번째가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여유 있는 인생. 근데 반면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해서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달려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도 모르고 가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수도 없는 많은 응답과 축복으로 일주일간 함께 하셨는데 너무 세상에 시달리고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 피곤함으로 살아간 하루하루.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여행 가는 그 길이, 여정을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좀 안정이 되어야 되겠죠. 장애물은 분명히 있겠지만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은요,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라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이 언약과 성취를 바라보고 이 여정을 걷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축복도요,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우리 같이 성경 구절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언약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착한 행실도요, 이 여정을 걸을 수 없습니다.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언약과 그 성취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올바른 기도인 이유는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언약을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각인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근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우리가 다시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한나와 같은 그 육신적인 기도를 하지 않도록. 그 철로역장에 보면은 그 주인공이 사는 그 성이 장망성입니다.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의 약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도요, 그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사야서의 기록 가운데 망할 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망할 성이 원어로 보니까 어떤 성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애굽의 태양의 성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애굽 뭐 여러 성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나라에. 근데 애굽의 태양의 성읍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 있잖아요. 바로 왕은 태양 신으로 섬겨졌거든요. 그 정도로 그 태양신이 있는 그곳, 태양신을 섬기는 그 신전은요, 최고로 화려하고 최고로 대세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이 주도권자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번영한 것 같은 그런 모습, 대단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장망성,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성이라는 것이죠. 망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성.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종교의 모습, 망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육신의 어떤 축복을 위해서 기복신앙의 그 바탕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오직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모습, 한나가 했던 그 기도의 모습, 바로 로마를 복음화하는 기도였고 시대의 모든 흐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언약과 성취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유를 가진 기도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 모델이 되어 주셨어요. 기도의 모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던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이 두려우셨던 거죠.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장 3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육신적인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의 성취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 성취를 따라 하나님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소원, 세계 복음화가 나의 소원이 되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 제목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올바른 기도를 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제가 아까 그 서점에 갔는데 기독교 그 세션에 보니까 감사 기록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말씀도 없고 계속 매일마다 감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언약이 없는 채로 여러분이 그 감사를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적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영적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적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적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쥐어짜도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의 기도, 요셉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내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감사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박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한다. 그 절대적인 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흐름을 보이십니다. 한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언약 붙잡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흐름을 보이십니다.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러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그 축복의 흐름을 허락하실 것인지 그 흐름을 보이시거든요. 그 흐름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집중할 수 있겠죠. 기도를 하더라도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치유해 가십니다. 이 치유가 왜 필요하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병이 낫고 안 낫고 내 상황이 나아지고 괜찮아지고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하나님 병 낫게 하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필요하다면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미래를 향하여 나도 모르게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참된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어디에도 내 기준, 내 생각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없죠.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올바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4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시작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고 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했거든요. 그 기도 들으신다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그 신앙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헛된 기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언약에 근거한 기도로부터 모든 응답이 다 시작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 도전해야 될 건 이 부분인 거 있죠. 모든 현장,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곳에서요, 오로지 힘쓰는 기도, 무엇을 위하여 힘쓰나 오직 언약 성취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기도, 올바른 기도.
이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들이죠. 그 조혜련 씨가 그 개그 우먼이지 않았습니까? 조혜련 씨가 최근에 이제 신앙 서적을 하나 이렇게 썼는데 제목이 반전의 하나님이더라고요. 뭔가 반전이 있었나 봐요, 인생에. 아무래도 이렇게 막 무너지다가 뭔가 반전이 있었겠죠. 또 뭐 역전의 하나님, 그리고 승부사 하나님,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에선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사실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고 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복음을 가지고 사단과 상대해서 지신 적이 없거든요. 실수하신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 절대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전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는 절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전도기 때문에 우리 표어의 그 본문처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왜냐? 오로지 킴스는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승리를 보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그 일을 맡겠습니까? 이 응답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 저와 여러분 각 개인으로부터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요, 각자의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올바른 기도만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업을 감당하는 모든 현장, 우리가 만나는 또 경험하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가진 교회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지역에 지교회라는 이름으로, 전도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회복시키셔서 정말 교회가 감당해야 될 생명운동, 제자운동, 렘넌트운동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강단의 말씀처럼 전 세계 흐름이 살아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절대 승리의 미래가 이 속에서 다 회복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언약 붙잡고 올바른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래서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증거를 갖게 하겠다라는 거죠. 증거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이 열심히 산 오늘은요,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한 하루셨습니까? 그 증거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확인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날마다 여러분이 확인되어지고 그게 증거로서, 열매로서 확인된다면 우리는 이미 세계 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의 사명을 다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는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진 업은 그 주업이 아닙니다. 부업이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달란트고 업인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척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영혼 살리지? 사업하는 척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 찾는 겁니다. 함께 세계복음할 제자가 여기 분명히 있을 텐데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그 기도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
우리의 모든 전도자의 관심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것을 바라보며 올바른 기도에 오로지 힘쓰며 전도의 응답을 현장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사모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 상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시간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중요한 이 목표를 가지고 이 하반기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뭐냐면 개인 양육자예요. 사역자. 뭐 사역자가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다 세워 가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한 명의 영혼을 몇 주 동안 내가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위하여 훈련받아야 되는 상태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아직 중심을 담지 못했는가? 이 시간표를 분명히 확인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그 집중신학원을 시작하기 전에는 확인이 되셔서 신학원 이후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현장에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겠고요. 올바른 기도와 또 이 말씀 기도 전도의 그 모습으로 내가 준비되고 있는가, 전도자로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 전도 현장을 두고 막 뛰쳐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기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은 성취를 바라보는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깊이 회복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사실 올바른 기도가 우리 인생 속에 가끔씩 회복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훈련 갔다 와서 엄청 은혜 받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내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틀만 딱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올바른 기도를요, 시스템으로, 우리 저를 통해서 양육되고 있는 이 청년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라. 정시 기도를 내가 시간 날 때, 어떨 때, 기분 좋을 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지키시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시스템으로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절대 무엇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 확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집중신학원을 두고 좀 준비되기를 원하는데 이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은 뭐냐면 40일 집중입니다. 집중 신학원 그 3주를 포함해 가지고 함께 40일 동안 우리 모든 전 성도들이 함께 이 기도와 사모늘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40일이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보이실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뭐 쉽게 할 수도 있고 또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오늘의 방법, 집중의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내가 10월 1일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도전한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10월 3일날 개천절인데요. 이걸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하려고 도대체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